네, 오늘 추하루 법문을 해주실 법산 스님에 대한 양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법산 스님께서는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탄어 스님에게 사서삼경을 비롯 도덕경, 장자, 노자 등 동양 철학 전반을 사사 받으셨습니다. 이후 동국대학교 강사로서 활동하시다가 대만 중국문화대학 철학연구소에 입학, 6년간의 대만 유학생활을 하셨습니다. 보조국사 진울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스님은 동국대 선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동국대 불교대학장, 불교대학원장, 정각원장, 불교문화연구원장, 보조사상연구원장, 한국선학회장, 인도철학회장, 한국정토학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국대 이사를 맡아오시다가 지난 6월 동국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셨으며 동국대 명예교수이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로서도 후학들을 지도해 오고 계십니다. 또한 2018년 5월 조계종 최고 품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받으신 후 조계종단 어른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서 스님께 법문을 청해 듣겠습니다. 입증은 그냥 시작해도 돼? 반갑습니다. 오늘 6월 초하루를 맞아서 우리 새로 오신 현문 주지스님을 이렇게 모시고 오늘 초하루 법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벅차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주지스님 항상 건강하셔서 이 산중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한번 축원드리고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보하 비진 요망년 법신 청정 광무변 정강 유수 청강을 말리 문 말리 타불 보하비진 요망년 법신 청정 광무변 청강유수 청강월 만리문 만리천이라는 개송은 옛날에 중국의 당나라 종경스님이라는 분이 읊으신 어록에 있는 개송입니다. 보하비진 요망년이라 보신과 하신은 비진 참된 것이 아니라 요망년이로다. 망년을 망상된 인연을 요달하기 위한 방편일 따름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신 청정 강법이 아니라 법신은 청정하여 가히 없어서 끝간데가 없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청강유수 청강오리라 천강에 물이 있으면 천강에 달이 있고 만리문 만리천이라 만리에 하늘이 구름이 싹 끼고 나면 만리 하늘이 그대로 확 드러나더라.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다 떨쳐버리면 탐진치 삼독심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대로 만리무원 만리천이라 맑은 하늘에 밝은 태양과 모든 생명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나투고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바로 그와 같은 정토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의 수행법을 수없이 때때로 모든 생명들의 업에 맞도록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중중무진한 법문이요. 그 법문이 바로 법신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법신 부처님의 나타내는 모습은 뭐냐? 그게 이제 보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신은 갑을보자라. 갑을보자는 어떠한 인연에 따라서 나타나는 과보입니다. 짓지 않으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밥도 해야 밥이 되고 농사도 지어야 농사가 되고 호박도 가꾸어야 요새 호박도 따먹을 수가 있고 고추도 싱거서 잘 가꾸어야 요새 풋고추 아삭아삭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안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신불이라는 것은 원만한 복덕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공덕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냐? 화신불은 실제 체험입니다. 실제 체험이 없이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진리 말씀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오묘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아까 우리 마음 법문 했죠. 마음 노래 했죠. 마음이 온갖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방광불하원경에 마음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은 것이다. 화가가 그 마음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붓에 착 펼쳐지면은 그것이 달도 되고 해도 되고 나무도 되고 풀도 되고 돌도 되는 거예요. 그 풀과 나무와 돌은 이 바닥에 그려지지만은 바닥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내 마음에 있던 태양과 달과 나무와 돌을 붓끝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현상의 경계는 어디 있느냐?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 함재되어 있습니다. 입력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들이 입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화신부처님은 실천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실천하도록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도반이 되어주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수행하면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같이 즐거워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있을 수 없고 저것 없으면 이것이 있을 수 없다는 상의상존,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존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보하비진요망년이라는 것은 보신과 하신은 잘못된 인연들을 요달해는 것은 다 거쳐서 탁 털어버리기 위한 수행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에 와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고 지장보살을 찾고 아미타불을 부르고 약사열애부를 찾고 또 혹은 칠성단에 가서 치성강열애부를 찾고 산신각에 가서 산왕대신을 찾고 이렇게 여러 방편을 들어서 그 방편으로 하여금 내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인 탐심과 성내는 마음, 진심과 또 어리석음을 쓸어내는, 녹여서 없애버리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썰고 닦고 해서 썰어서 썰어낼 것이 없고 닦아서 닦아낼 것이 없을 때까지 먼지 털개를 털든지 빗자루를 가지고 썰든지 걸레를 가지고 닦든지 세수를 하면서 지우든지 자꾸 닦으면은 여기에 뭐가 있던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바닥에 묻었던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없어진 그 자리에는 앉아서 뒹굴러도 되고 누워서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아주 편안하게 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정토세계요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있는 그러한 망령된 것을 전부 썰어버리기 위한 방편으로 절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통도사는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지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명성지, 최고 좋은 데가 어디냐? 통도사요. 통도사. 그래서 우리 보궁회 부처님한테 기도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될 됩니다. 이거 최고 명시야. 그래서 여기서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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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르면 물 마시고서 가모니불 서가모니불 하니까 자꾸 그러면은 물 한 모금 마신 공덕이 이렇게 목을 부드럽게 하듯이 서가모니 부처님 한 번 찾는 거하고 두 번 찾는 거하고 세 번 찾는 거하고 다릅니다. 공덕이 달라요. 자꾸 하면 돼요. 안 오면 안 됩니다. 와가지고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 나도 이게 살다가 보니까 여기 왔다가 갔다가 하고 그동안에 동국대학교에서 한 30여 년간 교수 생활을 하고 학생들하고 놀고 참 애들하고 놀아요.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고 쫙 보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게 제수처가 나와야 돼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강의 평가를 잘 받습니다. 그래야 강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에게 쏙쏙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라. 눈으로 집어넣고 귀로 집어넣고 그뿐만 아니라 피부로도 집어넣는 겁니다. 왜냐? 척 보면 인상이 내 말을 잘 듣고 이해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 보니까 어쩐지 늦게 잤구나 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애는 어쩐지 3시 잤지. 이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3시 잤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첫 시간에 수업 올라가니까 졸음이 오지요. 꾸벅꾸벅 아픔하고 그러단 말이야. 그러면 척 알거든. 세상에 모든 것을 척 보면은 목격이 도전이라 척 알아채기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행을 많이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되는 게 없습니다. 청강유수, 청강울이라는 것은 인인 개개가 사람마다 생명이 모두가 다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과 같이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다 하는 평등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여기 접시에다가 물을 가지고 나가도 다른 역에 똑똑이 돼 있어요. 떡이 돼 있죠. 그렇죠? 손바닥에 물을 요렇게 손바닥에 달이 떴네. 물이 고인 곳에는 어디서나 달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별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에는 부처님의 종자 씨앗이 있다. 깨달음의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이 열방경의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일체 모든 생명이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니라 하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생스럽다 생각하지 말고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다만 내가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를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조금 뭐 하다고 해서 아이고 저거 싫은데 하는 것은 왜 싫다고 스트레스를 받느냐? 입력되어 있는 망년, 망상된 정보, 그거로 인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 수용을 못하고 충격을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거야. 스트레스를 일으키니까 눈이 뻘개지고 귀가 캄캄해지고 그만 입맛이 뚝 떨어지고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알레르기가 일어나요, 막. 그러면 병이 되지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뭐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아까 바람 부는 노래도 하대요. 바람이 왼쪽에서 불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오른쪽에서 불면 왼쪽으로 가면 되지. 바람을 거슬러서 구름이 가려고 그럽니까? 아니죠. 우리는 구름같이 물같이 살면요 세상이 참으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억지로 살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 살면 되지요. 보리밥집에 가면은 보리밥 먹고 커피집에 가면은 커피 마시고 녹차집에 가면은 녹차 마시고 와 맛있다 생각하면 아까 마음 했죠? 한 생각에 변화를 일으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유식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식덕지라 인식을 바꾸면 반야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논리학으로 최고가 가는 유식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전식덕지라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미국에 가도 그렇고 중국에 가도 그렇고 가만 보니까 인식을 바꾸면 세상이 변한다. 누구 인식? 자기 인식. 나의 인식을 바꾸면요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똥도 친구가 되고 소똥도 친구가 되고 나비도 친구가 되고 저 꽃도 친구가 되고 다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걱정 근심이 없는데 아이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을 구르기 위해서 전환시키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부처님께서 열애의 집에 들어와서 열애의 방에 들어와서 설법을 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여 열애가 열반에 든 뒤에 사부대중을 위해 이 법화경을 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그는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이 경을 설해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법화경 법사품에 있는 말입니다. 내가 부처님의 방에 들어가면 돼요. 내가 어떻게 들어갈까? 들어가는 건 간단합니다. 염불, 부처님을 염하면 부처님은 내 마음에 있고 나는 부처님 속에 쏙 들어앉은 거라. 거기에서 부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 방에 들어서 옷을 입어야 돼.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염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치를 자꾸 해봐요. 금부처가 되어본단 말이에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자리에 부처님의 자리에 딱 앉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염불을 하든지 서서 가다가 염불을 하든지 행주자와 묵종용 일체 생활 속에서 항상 부처님을 염하게 되면은 우리는 밥을 할 적에도 부처님 속에서 밥을 하고 나무를 묻힐 때도 부처님 속에서 나무를 묻히게 되고 저 나무를 하거나 글을 보거나 어디로 가거나 오거나 항상 부처님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지장기도를 많이 하죠. 또 지장기도를 하는데 지장기도를 하면 업장소밀이요.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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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넉자배기가 돼가지고 아주 편안해요. 넉자배기라 올라갈 때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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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고 절씨고 지장보살 그거 얼마나 좋아요. 부처님 그렇게 하면은 그 하는 동안에 망상이 번뇌 망상이 걱정근심이 점점 떨어지고 스트레스 줬던 것이 자꾸 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잊어버려야 돼.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매달리지 말고 그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 생각하면 될 거 아니요. 원수같이 무슨 뭐 한다고 저놈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저놈이 나를 못 살게 하고 한다고 배악 부리지 말고 그거는 잊어버리는 거라. 너는 저거만 건가가 있거라 하고 제껴두고 나는 부처님하고 산다. 그래가지고 하면은요, 시금치를 무칠 때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시금치 무칠 때 시금치가요, 파릇파릇하게 살짝 데쳐야 되거든요. 여름 시금치하고 겨울 시금치하고 다릅니다. 봄 시금치하고 달라요. 시금치를 살짝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어가 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뭉개져 버려요. 맛이 없습니다. 살짝 데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무룩주무룩 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양념을 살짝 쳐가지고 젓가락을 가지고 하든지 젓가락 없으면은 손가락을 가지고 이래 펴가지고 그래가 사라라라 섞어서 펼쳐 놓으면은 거기 아주 달달하게 참 맛있습니다. 그래야지 시래기 된장 시래기 무치듯이 쪼무락 주물러 버리면은 맛이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업장소민이 되면은 마음이 밝고 지혜로 와서 요리를 해도 요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내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너희들이 염불을 많이 하고 참선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러면은 마음이 맑아지고 해가지고 교수님이 혹은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뭐가 낼 건가 하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그냥 하면은 그 선생님이 네 마음에 딱 맞는 출제를 하게 되면은 이거 나왔네 하고 답을 싹 써버리면 100점. 그러면 출시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마음이 맑고 밝고 깨끗한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어두우면 어리석음이라고 하고 마음이 밝으면 그걸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리창에 때가 묻어 있으면 창밖이 보이지 않고 거울에 먼지가 끼어 있으면 먼지 끼어 있는 것만큼 투영되지 않습니다.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을 닦고 거울을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싹 닦고 처음에 아시 닦고 그 다음 두 번 닦고 세 번째 마른 걸 가지고 싹싹 문대 닦아가지고 먼지가 싹 없어지고 거울을 척 보니 내 얼굴에 있는 점도 보여주고 뭐 또 보여주고 다 보여준단 말이야.
그 밝은 얼굴에다가 저 보면서 눈썹도 기리고 입술부리도 기리고 그래 예쁘게 잘못 기렸다 하고 그 우리 뭐라 하면은 아이고 예 하면서 고맙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눈썹 다 기리고 나오면서 거울 보고 고맙다고 안 했죠? 그 우리 부처님이요. 우리. 그래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가서 이래 그리고서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거울 보고 꼭 하세요. 그러면 거울 안에 있는 건 누굽니까? 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로 그 거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주인공이요. 그래서 주인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거울이라고 생각하면은 거울도 깨끗이 닦고 그래서 거울에 때가 끼어 있으면은 먼지가 끼어 있으면은 안 보이듯이 내 마음에 거울 같은 먼지가 번뇌망상의 먼지가 입력되어 있으면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경을 읽는데 건강경을 어제 그저께까지 몇 분을 했느냐 48,400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이제 11월까지 5만 독을 해야 되는데 하루 10번 이상씩 해야 5만 독이 되는데요. 이제 오늘요 법문하고 정신고야하고 서울 올라가서 내일부터 이제 출근해야 됩니다. 이사장으로 출근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났어. 무슨 결제하고 회의하고 뭐하고 하려고 하면은 이거 큰일 났다 싶은데 어쨌거나 기차 타고 가면서 건강만야바람이 경여시 한문일 지불제 사이국 기수국 고독은 여대비구중 전이백오십 인구이 세존시 기차기지발 이입사이 대선걸시 의기성중 하고 그런데 건강경 저 말미에 보면은 불치상의 여여부동이라 세상 일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항상 자기 자성에 밝고 깨끗한 법성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영이요 여러여기전 응장여시간이라 전부 유의법이라는 것은 만들어 쓰는 것은 전부 조작된 것이라. 그래서 보합이진 요망년이라 그런 겁니다. 조작된 것은 방편일 뿐이지 방편일 뿐이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 법성의 밝고 깨끗한 그 성품 한량없는 성품 그것이 바로 진짜 그 내의 나 본래 자성 부모 미생전의 그 자성심을 청정자성 청재심을 깨달아 가지게 되면은 세상을 보는데 훤하게 언제든지 누구든지 맞추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이래 살다가 보니까 학생들하고도 강의도 하고 뭐 이래 하는데 그래서 건강경을 내가 열심히 이제 그래도 할 겁니다. 알았네. 세상이 좋아요. 오늘은 이제 뭐냐면 시를 하나 읽어줘야 되는데 주지스님이 다른 오늘 너 선법문이라고 주지스님이 앉아 계시니까 내가 이거 겁이 나서네요. 잠깐하시고. 주지스님이 태산같이 그 영축산을 버티고 앉아 계시니까 우리 주지스님 참 잘생기시죠? 인물이 아주 튀어났어요. 그래서 법문을 하는데도 척 보면서 딱 하거든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종이 비행기 난리 봤죠? 종이 비행기. 종이를 가지고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싹 날리는데 날리면은 바람 따라 날아가죠? 바람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거스르면은 금방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착 날리면은 벌써 그 바람개비가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누가 정하느냐? 마음이죠. 내 마음이 밝고 아름다우면요, 그 방향이 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목 닥치고 염불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걸어가는 거, 오는 거, 하는 거, 세상 일이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도 첫 번째 장만하려고 하는 그 식자재로부터 시작할 때 벌써 음식 맛이 이미 다 난 겁니다.
그 마음에 이미 다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잘 실천을 하면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껏 해드리면은 먹는 사람이 그 정성에 감동이 되어서 그 마음과 음식 맛과 삶이 일체가 되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되었을까 하면서 그것이 바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마음의 반야의 취해의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요, 저 보면 잘 아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요, 산에 가서 착 보면 알고, 착, 주님이 옛날에 한 번 주님하고, 딱 세상을 전부 다 오고 가면서 다 보고, 선방에도 다 많이 다니고, 다시 뜻밖의 주지스님이 떡떡 이러시니까 산중이 그냥 깜짝 놀라면서 뭔가 밝은 정광이, 광명이 촥 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리탑의 보궁에 광명이 새롭게 돋아나는 이 영축산에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만 하면은 모두가 다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시를 하나 읊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시를 가끔 씁니다. 시집을 전에 선방에 있으면서 시집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나는 무엇인가 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시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림자가 하나 있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림자를 척 찍어 놓고 나니까 그림자를 보니까 그림자가 하는 말이 너는 누구냐.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하기는 너는 누구냐. 그림자는 나보고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림자를 보고 너는 누구냐 했더니 결국은 나는 누구냐 하는 거라요. 그래서 시를 써가지고 해서 시집을 하고 냈는데 지난번에 점자 시집을 만들었습니다. 점자 시집을 만들었는데요. 그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시집을 놓고 나는 아무리 만져봐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손끝으로 촥 닿는 그 감각이 마음에 전달되어서 그 마음에 있는 시의 경계가 그대로 시를 낭송하면서 그 입으로 펼쳐 나오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바로 부처님의 경계로구나. 그래서 부처님은요, 이 모든 생명 마음속에 부처님의 아름다운 이 자연의 아름다운 세계가 다 감춰져 있다. 다만 보지 못할 뿐이지 마음속에는 그 경계가 다 있다는 것을 새롭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름처럼 이것도 다음에 이제 그걸 해가지고 점자로 해가지고 내가 주려고 그럽니다. 구름처럼 살자. 넓고 넓은 광야, 걸림없이 흐르는 구름, 진정 자유자재로운가. 검은 구름, 하얀 구름, 새털 구름, 뭉게 구름, 진정 자유로운가. 산을 만나 안개 되고 바다에 뜨면 해무되는데 진정 자재로운가. 어떤 때는 북으로 가고 바람 따라 남, 동, 서로 과연 스스로 택한 길일까. 텅 빈 허공을 나르고 있으나 태양빛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바람의 속도를 피할 수 없고 땅의 인연 어쩔 수 없는데 구름이 어찌 자유롭다 하리요. 그런데 난들의 시절 인연 저버릴 수 있으리요. 나무간시연보살. 이 허공의 광야를 구름이 날고 있지만 그 구름이 과연 자유로운 것이냐. 구름이
검은 구름도 되고 흰 구름도 되고 새털 구름도 되고 하는 것은 태양빛의 작용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만나면 안개가 되고 구름이 산에 걸리면 안개라고 그래요. 바다에 뜨면은 바다의 해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구름이 어떻게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떤 때는 바람 부는 대로 북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고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고 바람이 밀면 밀리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 구름이 어찌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구름을 보고 구름처럼 다닌다 하지만은 구름도 항상 인연에 따라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난들 시절 인연, 이 세상 인연을 등지고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려움에 함께 하면서 높은 것이시면 높은 대로 낮은 것이시면 낮은 대로 항상 더불어 산다는 수용자재가 되면 그게 바로 편안한 것이라. 그래서 요새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그러지만은 어렵다 생각하면은 점점 스트레스 받아 고달퍼지는 것이고 구름처럼 따뜻해지면은 눈도 되고 비도 되고 물이 되어서 지구에 내리면은 생명의 피가 되고 그래서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해주고 마른 것은 죽여주고 겨울에 흐르는 물소리가 저렇게 청량하게 그 소리마저도 우리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듯이 우리는 저 물같이 바람같이 시절 인연을 잘 적응해 살 것 같으면 어찌 이 세상이 행복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통도사 오셔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함께 살기를 우리 함께 소원하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승벌합시다. 나무영